예, 오늘 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은 어제 이 바벨론의 경고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바벨론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이사야 그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이후에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위기 상황의 주역은 아수르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닥친 위협을 넘어 궁극적으로 이들을 멸망시킬 이 바벨론 세력.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 눈으로는 지금 당장이 판단이 안 되죠. 근데 결국 이들을 멸망시킬 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멸망을 당하여 쓰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고 그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고 아수르를 매달리려고 했고, 또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이제 의지하여 같이 조약을 맺어서 협력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걸 통해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 13장부터 23장까지 많은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이제 27장까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이제 왜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가를 이제 한 33장부터 35장까지 말씀을 하시고 3, 4, 5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큰 흐름 아래서 오늘 이 바벨론의 최후, 바벨론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우리 어제 13장에는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들의 교만을 꺾는다. 그러시죠. 13장 11절에 교만한 자의 오만을 꺾고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춘다. 결국 바벨론의 핵심이 뭐냐? 교만이었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 그 클라이막스가 이제 오늘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자,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자, 요 약속은 앞에 13장에 바벨론이 완전히 황폐하게 돼서 1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13장 19절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의 교만을 꺾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1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 땅에 두신다라고 그러시죠. 다시 택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한번 버리셨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완전히 쫄딱 망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를 다시는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예 사형 선고를 내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을 택했다라는 건 뭐냐? 로마서 1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망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의 불성실함을 압도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와만큼 강력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동방에 있는 기독교, 서방 기독교와 동방 기독교가 이제 로마 이제 나중에 초기 기독교에서 나뉘어집니다만 동방 기독교의 아주 오랜 전통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줄여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라틴어로 키리에 엘리에손 딱 요 두 마디 기도로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젖어드는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원수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나의 허물과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나의 한없이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능력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쓰임 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건 뭐냐?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그들을 땅에 돌아오게 하시고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되고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본토로, 자 이제 혼자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회복을 뛰어넘어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로까지 이제 확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회복이 될 때 이들이 진짜 눈물로 씨를 뿌렸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는 거죠. 시편 126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건 회개의 눈물이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건 긍휼의 손길을 경험할 때 돌아오는 거죠. 자, 이때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곤고와 및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날에 너는 4절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말해라. 자,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되느냐? 바벨론에 대한, 특별히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자, 어찌 그리라는 말은 이럴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가 무너지더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끝까지 교만할 것 같고 강성하게 우리를 억누르는 자는 끝까지 강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되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우리가 힘들죠. 네, 어느 순간 무너졌습니다. 어찌 그리라는 말은 그럴 리 없을 것 같은 네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이제 아주 심판이죠. 5절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이 귤하는 건 셉터라고 그래서 통치를 상징하는 막대기죠. 왕이 갖고 있는 막대기, 통치봉입니다. 자, 이 막대기가 어떻게 그렇게 꺾였느냐?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자, 이 바벨론 왕이 한번 기치를 들고 봉을 들고 명령을 내리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아주 무정무패의 이 병력을 갖고 온 세상을 호령했는데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바벨론만 없으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자, 이제 피조물이 안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자, 이 땅에서는 이제 평안하고 조용해서 아주 좋은데 이제 또 시끄럽게 난리가 난 데가 있는데 지옥입니다. 저 스올 밑에 바닥에 지옥에서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며. 이 지옥에 난다긴다, 옛날에 이 땅에 살면서 난다긴다 했던 아주 잘났던 사람들이, 영웅들이죠, 히어로들이 다 거기 위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열방에 있던 왕들, 거기에 막 한 칼에 날아가고 막 했던 왕들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어쩐 일이냐고 이러면서 이제 바짝 긴장해서 바벨론 왕이 온 것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우리같이라는 건 뭡니까? 한 줌의 재와 같이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만이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혼이 떨어지는 건
세상에서의 왕이죠. 영혼이 떨어져도 왕입니까? 아닙니다. 영혼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너도 우리 같이 똑같은 하나의 영혼으로 떨어졌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호령하던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가보니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좀 잘 쓰임 받을 걸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그때 가서 후회가 있는 거죠. 거기서 구더기가 11절에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두다. 예? 그냥 거기 퍽 쓰러지는데 얼마나 많은 구더기랑 지렁이들이 막 그 위에 떨어지는지 덮어서 예. 사람 살려 뭐 그렇겠죠. 예. 완전한 패망. 그리고 지옥에서 이를 열렬히 환영한 지옥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바벨론 왕은 살아있을 때 몰랐습니다. 가보니 그랬죠. 살아있을 때 모릅니다. 다 교만해서요. 생각도 못합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12절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높고 교만하던 이 아침의 아들, 자,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계명성. 이 바벨론 왕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아침의 아들 계명성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성이라는 말을 나라주에 보면 새벽별 이렇게 돼 있죠.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에 마지막에 뜨는 금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모닝스타입니다. 아주 일찍 새벽에 이렇게 해질 때 끝까지 반짝반짝 저 북쪽에 떠 있는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의 별명이었다는 거죠.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이제 5세기에 이 라틴어 성경 번역인 이 불가타에 보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루시 그러면은 빛이라는 뜻이고 퍼는 나르는 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루시퍼 그러면 빛을 나르는 자죠.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하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나르는 게 사실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자가 루시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교만하게 올라갔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 우리나라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다 그러면서 막 그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시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킹 제임스 성경이 사실은 이제 불가타의 영향을 받고 이후에 있는 후대의 17세기, 18세기 후대의 사본에 근거해서 사실은 기록된 번역된 성경이죠. 자,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 돼 있고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관주에 보면 사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탄. 사탄과 비슷한 성격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사실 이게 요것만 12절만 딱 되면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앞에도 보면은 이게 바벨론 왕이고 뒤에도 봐도 바벨론 왕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루시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무덤에서 내쫓긴다고 그러죠. 20절에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자기가 다스리던 땅도 망하고 백성도 죽이고 그리고 22절에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느니라. 이게 영적 바벨론이 아니고 진짜 바벨론에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이제 사탄의 모습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탄의 이 역할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처소를 떠나서 범죄한 천사라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진 바벨론 왕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내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야. 자, 열국을 엎었다. 여태까지 바벨론의 막강한 권세로 온 나라를 뒤집으며 무찔렀던 이 바벨론 이 왕이요, 네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완전히 찍혀서 내려갔다라는 거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 여기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엘은 이제 소문자 Gods입니다. 하나님, 신들의 뭇별 위라는 건 신전을 말하죠. 신전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일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북극 지폐의 산은 특별히 이 시리아 북쪽에 있는 이제 그 NIV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 명칭이 나옵니다. 자폰산입니다. 자폰산. 지금도 이쪽 지역에 가면, 이제 이 성지 쪽으로 가면 이제 아주 유명한 성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성산은 다볼산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나사렛에서 좀만 내려가면 있는데 거룩하게 변화가 된 변화산이 있습니다. 다볼산이 종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죠. 그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승천하신 그 변화산,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보여진 변화산. 또 하나의 산은 어디냐면 헬몬산입니다. 구약시대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갈릴리 북쪽으로 가면 헬몬산, 헬몬의 이슬이요, 그러죠. 또 출애굽의 배경이 되는 시내산이 있고, 애굽에 가면 시리아 북쪽에 뭐가 있냐? 바로 이 자폰산이 있습니다. 이 자폰산은 지금도 가면 거기에 수많은 신상들이 발견되고, 수많은 번제단을 드렸던 이 이방 신들, 사람도 죽이고 뭐 짐승도 태워 죽이고 했던 이 유골과 이 재들이 거기에 가득하게 있죠. 여러분, 자폰산이 어떤 산인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내려주시고. 이렇게 보면 산이 아주 구름 위에 있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맑은 날에. 헬몬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멀리서 본 장면이고요. 완전히 눈으로 덮였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보시면 이제 구름 덮인 산. 아주 뭐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아주 영험한 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이제 온갖 신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저를 봐주시고요. 자, 오늘 또 관광 한번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자, 그 밑에 구름이 있었죠. 조금 전에 봤는데.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로다. 그 어떤 신보다도 내가 제일 높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하는 내가 제일 높지 하면서 자기를 아주 높였던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높았던 내가, 15절에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지옥 제일 지하층에 떨어질 것을 당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일 높아 보였을 때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은 어땠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 거다, 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를 보고 비웃으심이요, 그러죠.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근데 하나님이 너 이제 지옥 맨 밑에 제일 바닥 지하층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높았던 그 왕, 아주 강성했던 자가 아니냐? 18절에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자. 이 사람을 보면 다른 나라의 왕들은 그래도 전쟁에 죽든 어떻게든지 시신 가져와서 자기 무덤에 가서 다 죽는데, 매장이 되는데 19절에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부관 참시해라 그러면 무덤을 파가지고 막 다시 막 채찍질하고, 가증한 나무같이 갖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다른 일반 명사를 집단적으로 이 매장하는 이 시체 구덩이에 밟힌 시체같이 떨어진다는 것. 아주 비참하게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된 너는 같이 묻힐 자격도 없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라. 가장 큰 저주 심판은 뭐냐? 이름이 잊혀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을 것이다. 바벨론 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게 될 것이다. 빗자루로 청소까지 하나님이 싹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은 쓰임 받을 때는 뭐 아나무인격으로 잘 나가고, 잘 나가는 게 자기 힘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살아있을 때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여 연약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강력한 통치자인 바벨론도 한순간에 끝이 나고 지옥 제일 밑구덩이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복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여 오셔서 연약한 부지깽이와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격이 없고 연약하오나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이 아침 강물과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압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